오늘 무슨 날에 발렌타인데이 안에 사랑을 전하는 날,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주신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그 넘치는 사랑이 여러분 각 가정과 심령에 넘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겨울이 길고 힘들어도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아무리 위협하고 힘들어도 계절이 바뀌듯 이제는 겨울이 가면 어느 날 따스한 봄날이 오듯이 이런 팬데믹도 끝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두려워하지 말고 더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신경 쓰시고 아주 애쓰셔서 만든 것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아주 하나님의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특히 인간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존재들이 되었어요. 계절이 거역하는 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겨울이 오다가 갑자기 여름이 오는 경우가 없잖아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야 그 다음에 여름이 오고 그 다음에 가을이 오지, 겨울 되었다가 다시 거꾸로 가을 되어가는 법은 이제껏 한 번도 계절은 거역한 적이 없는데 유독이 똑똑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은 인간들만이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하는, 그렇게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땅에 아들을 보내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이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 그래서 오늘 보면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그 죄들 율법들로 인하여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죄가 결코, 사망이 결코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다. 율법이 우리를 붙잡을 수 없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한 자들이야, 해방된 자들이야. 이렇게 소망을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 때문에 여러분들 구속받지 말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인생을 부르셔서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는 이 힘쓰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고요.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알아가는데 힘쓰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를 아는데 힘쓰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좀 돌아가야 하는데 여호와를 알아가는데 힘써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3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힘써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데살로니가서 4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냥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는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가 힘써야 할 것들 오늘 통찰적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너희가 말씀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가 힘써야 할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부르시는 상급을 위해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에 이렇게 오늘 사망한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아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결코 그 사망이 여러분 우리를 결코 죽음으로 완전히 몰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죽을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신비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고 더욱더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 나갈 때에 결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날 마지막 날에 오늘 우리가 다 변화를 받을 것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는 자가 되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고 하면은 마지막 그날에 호련히 하나님이 불어대는 그러한 나팔 소리에 우리가 다 일어나고 휴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또한 사단의 유혹 때문에, 사단의 공격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날에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하려면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또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기분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의 상황 때문에 삶이 변질되지는 않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시대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이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좀 감사했다가 어려워지면 불평하지는 않았는지, 충성 좀 하다가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배반하지는 않았는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변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때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어대는 그날에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은 들려 올라갈 것이요, 죽었던 자들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들을 잊게 된다고 하는 이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우리의 앞날에 이런 부활의 생명으로 덧입게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너희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아무리 세상이 어떠한 할지라도 서로서로 사랑하며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때문에 일평생 속박받지 않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율법은 계속 우리를 구속해 오잖아요. 근데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고, 내가 법대로 살지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뺏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법대로 다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 여러분을 대신해서 피 흘려주셔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에 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사망이 너에게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주신, 부활의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라. 심지가 견고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심지가 좀 견고해야지 흔들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견고해야지 아무리 비바람이 세차게 불어와도 여러분 뽑히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잘못했다고, 좀 실수했다고, 내가 좀 제대로 못 섬기는 것 같다고 너무 자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리저리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날에, 마지막 그날에, 나팔을 부는 그날에 여러분이 다 들림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심지가 지금 견고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일을 잘 하다가도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막 흔들려요. 안 해본 되지, 내가 왜 이거를 하면서 왜 이런 말을 들어? 그거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기 바랍니다. 말에 흔들리지 말아요. 말에 흔들리지 말아요. 사람의 말의 바람에 흔들려서 하던 일을 중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제약에
무리에 빠져 있었던 것들은 오히려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내가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지, 일 잘하던 것들, 헌신을 잘하던 것들, 봉사를 잘하던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흔들림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지가 좀 굳건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좀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그만큼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 택하여 부르신 여러분들을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여 징계와 처벌을 할 때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늘 지켜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시는 그런 여러분 훈련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재능들, 시간들을 가지고 봉사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향기를 풍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가지고 섬겨나갈 때에, 여러분 그때에 오늘 우리가 견고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우리가 안주하거나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예? 안주할 때가 많잖아요. 이 정도면 되었어. 됐구나. 그게 아닙니다. 더욱더 우리가 주를 신뢰하고 우리가 심지가 좀 견고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섬겨나가는데 열심을 낼 수 있는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 견고하다고 하는 것은 신실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더 매달리라는 거예요. 더 주님을 의지하고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내가 견고하다고 해서 늘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거기 있었는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있었는가? 목사가 있어야 할 자리, 장로님이 있어야 할 자리, 목사님이 있어야 할 자리, 집사님이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 있었는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었는가? 그렇게 견고한 심지를 내려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평강을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지가 견고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 대로 하나님은 상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그날에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관들을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충성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한번 충성하기로 했으면 배신 없이 계속적으로 충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약속했어요. 주님께 충성하기로 했으면 계속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힘써 충성하는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으로 충성했는가? 그렇게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배신 없이 변함없이 하나의 주인만을 따랐는가? 그것이 충성인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그래서 믿음으로 어떻게 충성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바람이 불고 환란이 불어와도 그래도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이 어디 평안이 와야지 기쁨도 있지. 항상 기뻐하라. 기뻐한다고 기뻐가 됩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지. 저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저를 축복하고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렇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잖아. 내가 너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한다니까 너 나를 좀 신뢰해봐. 나를 의지해봐. 믿어봐. 나를 바라봐.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소망이 가득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망할 것 같아 보여도 죽을 것 같아도 절대 여러분 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죽이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러분 평안의 복, 그러한 자들이 진정한 성공의 복을 누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공한 자들은 그러한 자들은 뭘 많이 가져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 성공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불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큰 시험을 당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늘 견고하게 뿌리를 잘 내려서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저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에 힘쓰는 사람에게 왜냐하면 능력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통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중에도 내가 기도하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샘을 얻고 우리가 능력받고 여러분 견딜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뜻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살게 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도는 가르쳤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면 샘플까지 주시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줬어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교회를 가리켜 만민의 무슨 집이라 했어요?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의 집이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 더 많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구하면 시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만큼 해서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는데 어디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 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시간만큼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뒤로 지나가 버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에 힘써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시대가 흐르고 역사가 바뀌어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이끄시는 방법은 언제나 같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인공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저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이 바뀌어지는 데 쓰임받는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초대교회가 기도에 힘썼잖아요.
사도행 2장 42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해 주셨습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기도에 전혀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팬데믹의 상황 속에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뭐 잘해서 전혀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나 차 안에서나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서는 짬이 날 때마다 여러분 기회 됐을 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킨 요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위력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영적 기가 다 터져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남이 보지 못하는 환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깨달음이 오고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생기고 심지가 견고해지고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승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그가 씨름할 때에 얼마나 힘쓰며 씨름을 했습니까? 혼돈뼈가 부러져서 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을 때 이기는 건 아니겠어요? 내가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붙잡고 매달릴 때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말을 듣는 야곱, 그렇죠?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힘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 보았어요? 어떤 경기라든지 힘쓰며 쓰는 자가 달려가는 자가 이기는 것이고 씨름을 해도 여러분 가만히 힘 빼고 있으면 지는 거예요. 단단히 힘을 줘야 하고 여러분 기도에 더욱더 우리가 영적인 여러분 기도에 힘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일에 더욱더 힘써 나가는 자의 자세들이에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을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손이 올라감으로요.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아버지 승리하는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의 사람이 되면 절제도 할 수 있고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이 절대 주권이 이기게 하시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면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좋아요.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니까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어떠한 것든지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주님께서 시행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도 교제하고 싶고 만나 대화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바로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호흡이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지 아무리 의대여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기도하다가도 내려놓아 버리면 믿음이 자꾸 떨어져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떨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함으로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제대로 적어서 왜 기도하라 하실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생명 음성을 듣잖아요. 그렇게 살지 마.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니? 이런 음성 들리잖아요. 그런 음성이 기도하면 들려져야 돼. 안 들려진다고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집니다. 제약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전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 나에게 이김을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왜? 기도하니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나에게 이김을 주시는, 내 손을 들어서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 승리케 하시는 이김을 주시는 그분이 여러분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라. 그래서 늘 우리가 감사에도 힘써 나가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 늘 감사해도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 같은 인생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주셨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늘 내게 이김을 주시기 때문에. 진 것 같지만은 이긴 거예요. 진짜 때로는 우리가 누구랑 여러분 관계 속에서 다툼 속에서 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용서해주고 여러분들이 양보하면 여러분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 감사하다고, 감사가 넘치면 더 감사거리를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갈멜산상에 엘리야를 보십시오. 제단에 불이 내린 것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 아니겠어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 기도하면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 병들었을 때 기도하면 건강도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병들고 힘들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그렇잖아요.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를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환난 중에 기도하면 환난에서도 건져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이렇게 환난에서 건져내게 하나님 나서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영화롭게,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건져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또 한날날에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이제는 벌써 2월에 우리가 중순을 접어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좀 변화되는 변화. 마지막 그날에 호련히 변화될 테인데 너희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좀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면 좀 변화되어라. 좀 더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심지가 굳건히 서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1년의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내가 변화된 것을 보여드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더 놀라운 위대한 축복을 더하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변화하려고 애쓰고 힘써 나가는 것들,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가는 것들, 감사하는 것들, 그런 주 안에서 하는 그런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날마다 주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더욱 힘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그대로 보면은 그런즉 우리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님을 좀 기쁘게 하는 일에 힘쓰라. 기쁘게 하는 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를 좀 기쁘게 하는 일에 힘쓰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좋은 것. 오늘이 발렌타인데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으로 난생 처음 제가 태어나가지고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다가 제가 우리 손녀딸에게 장미꽃을 한번 선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있잖아요. 어제 우리 집 와서 잤는데 에리네즈가 이제 할아버지가 장미꽃 하나씩을 저는 요즘에 이날이 되면 또 장미꽃은 얼마나 비싸면 평소에 뭐 3-4배로 올라가잖아요. 우리 집사람 꽃 하나 준비하고 그다음에 에린이 해주고
우리 딸들 것은 준비하면서도 이게 할아버지가 되고 이게 달라진다는 이게 그래서 달라지는 거. 근데 있잖아요. 애들 듣잖아요. 야, 그걸 받으니까는 놀랬어요 애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꽃을 받아보다니 그렇잖아요. 무언가 좀 이렇게 변한다는 것. 이게 할아버지가 손녀들을 기쁘게 해주듯이 그렇잖아요. 늘 아버지는 우리들을 기쁘게 해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해봤자 쬐끔해. 하나님은 항상 always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해도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자녀들이 조금만 해도 좋아하는 것만 봐도 감동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웃고 즐거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기에 힘써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나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되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왜냐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난 너와 만나기를 원한다. 이 신약 시대에 이제는 구약에서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성소에 오늘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만인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이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자체가 마음의 성전이 되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는 여러분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함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패들이 생겨났잖아요. 1년 동안 오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지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자꾸 현장 예배 나오라는 거예요.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다 보면 가정에서 예배할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죄송하지만은 여러분 한국처럼 모든 나라가 그래요. 천명 모이는 교회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온라인에 1000명이 많이 참석했대요. 지금은 100명도 참석하는 일이 다 모아하는지 왜요? 이제는 해이해졌어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현장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나와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에 힘써라. 오늘 나에게 주는 말 그렇구나. 물론 나는 예배를 드리기에 힘써야지.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온라인에서 예배를 하든지 현장에 나와서 예배든지 마실 거릴 때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방송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아멘 하다 보라듯이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들으면서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응?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더 힘쓰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5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가지고 그렇게 자꾸 습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모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앞으로 여러분 이러한 팬데믹, 여러분 코로나19 같은 이런 사태가 앞으로는 더욱더 자주 올 거예요. 이번 더 심한 것들이. 그때 내가 마지막 그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여러분들 다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그날 하나님의 나팔이 불려질 때에 다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저는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어떤 일에 힘써야 할까? 복음 전파에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게 저를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 말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오늘 제 많은 인생들을 구원해서 부르셔서 회개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구원하러 오셨다. 구원하러. 오늘 주님이 가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온 땅에 두루 다니면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양육하고 훈련하여 오늘 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내 자녀가 되도록 너희들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풀어서 회개케 하시려 했던 주님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부여되었다고 하는 것,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도록 축복합니다. 이 복음 전파는 일에 힘써 나가는 이 사명 붙들고 나가면 여러분을 통하여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생명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명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데려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팬데믹이 강하게 와도 그냥 시켜줘요. 아직도 내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본문도 얘기잖아요.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지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 항상. 그래서 항상을 강조해서 항상을. 왜 그러면은 항상을 강조한 거 뭐냐면 너희들이 주의 일에 힘쓰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질 때가 있잖아요. 좀 하다가 좀 어느 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안 해. 그는 항상. 여러분 항상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항상 힘쓸 수 있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지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렇잖아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왜? 증인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그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있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를 아치라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힘써 나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열정을 본받는 복음 전파에 힘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잖아요. 말씀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정말 목에 갇히고 죽음의 고비고비를 넘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다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때가 자꾸 조금씩 지연된 것뿐이에요.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이제 가까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복음 전파에 앞장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파하려고 다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힘썼던 주의 이방 민족을 구원하는 일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한 사명도 우리에게도 있다고 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정말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사람 복음 전파에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다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어떻게든 내가 한 명이라도 내가 전도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선교에도 어떻게 쓰임받는 우리 가정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세상 끝날 그날까지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크고 귀중한 주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한 수고에 헛되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이 상급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하고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와도 견고했습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예배드리기에 날마다 모여 성전에 날마다 모였다 했으니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날마다 주님도 의지하고 초대교회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과연 주의 일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이제부터 돌이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 힘을 다하여 기도에 힘쓰고 복음 전파에 힘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겸손히 헌신할 때에 더 힘쓰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면서 마지막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 정말 내가 수고가 많았다고 상급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에게 더 많은 사명들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과 정말 승리하는 그 은혜가 충만한 2021년 남은 정말 10달 반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늘 바람처럼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았든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멘. 기도에 힘쓰며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하여 어려운 때에 더 많은 어려운 백성들을 도우며 섬기며 향기를 나타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힘써 나가는 거룩한 무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